전에 알고 있던 사람을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키도 커졌고 얼굴도 예뻐졌고 아주 씩씩해졌고 이 말투도 어른스러워졌고 목소리도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뀌고 그랬어요. 전에 알고 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전에 그 길동이 맞냐? 그러죠.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길동이 맞아? 이렇게 컸어. 큰 변화와 성장, 성숙함에 놀라면서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세가족 공부,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제가 각색을 해서 돌려주는데요. 우리 도율교회에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도율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됐어요. 세가족 공부도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잘 참석하고 모임에도 열심을 냈던 김소망 성도가 갑자기 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김소망 성도님이 이사간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서도 가물가물해지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막 급하게 가는데 누가 저를 탁 치면서 혹시 도율교회 황용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 큰 서울에서 누가 나를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저 김소망 성도라고. 아 맞네요. 그때 우리 도율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 시작했죠. 그래요. 어떻게 서울에 와서 부자 됐어요? 잘 살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랬더니 김소망 성도님 목사님 제가요 도율교회에서 참 신앙을 갖고 서울에 와서도 열심을 해서 지금 제가 권사가 됐습니다. 제 남편도 제 가족들도요 잘 다니고 제가 서울에 와서 축복 많이 받아서 부자로 살아요. 목사님 이리 와요. 내가 옷 한 벌 사줄 테니까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옷 사준다고 하니까 아멘 안 하시는 마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요 성도님 서울로 이사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은 잘 하시죠? 어떻게 가정은 평안하고요? 그런데 이 김소망 성도님이 뒷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목사님 그냥 서울로 이사 오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요 신앙생활도 하고 아이고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한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여러 면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도 한 3년이면 그 사람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3년간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과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3년이 지난 오늘의 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이전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 제자의 진면목을 아주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제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저요, 자신 있게, 성결도 급하고 아주 다혈질인 이 뱃사람인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너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수제자가 이런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좀 마음이 놓였던지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들었지만 가장 큰 꾸지람도 들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지람을 듣게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신중하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까이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빛만 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옷을 동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예수님, 내 손과 발 절대 못 시킵니다. 내 발을 씻어주려면 내 손, 머리,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지 못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야, 내 마음이 이렇게 고민한다. 그러니 너도 내 마음을 좀 가지고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졸아요. 기도하지 못해요. 자요.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등이 박고랑처럼 패이는 그 채찍질의 현장에서, 신문 만든 현장에서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패지 하는 이 계집종의 물음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충성에도 실패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예수님은 그 회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 타고 그 밤에 건너편으로 보내요. 바람이 거슬려 그 배를 흔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써요. 새벽 3, 4시경에 주님이 물결이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요. 그때 온 제자들이 물길이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치죠.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맞다면 나에게 명해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걸어서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바람이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에도 실패해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 실패투성이입니다. 순종, 충성, 사랑, 믿음, 기도에 모두 실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모른다면, 복음서만 안다면 과연 이 실패투성이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과연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정도로 베드로는 실패한 모습이에요. 큰 기대감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3년이 지난 후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다릅니다. 야, 네가 정말 베드로 맞냐? 네가 정말 베드로 맞니? 그리 할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전에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졸았어요. 잠잤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졸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승리자로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학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학문 없는 어부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세요. 너무나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설교합니다. 흡입력과 설득력 있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몇 명이 믿게 된다고요? 3,000명, 5,000명이 믿게 됩니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수하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동일한 장소에서 오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패지 묻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를 저주하며 나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대제사장의 뜰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계집종 앞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높은 관원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버렸지만 예수는 머릿돌이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앞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보다 사람의 일,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고 꾸중을 듣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치면 이방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을 최초로 접하게 되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그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된 백성입니다.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을 내가 어찌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못 잡아먹겠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잡아먹어요, 못 먹어요? 환상은 그렇게 끝나지만 베드로는 잡아먹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왜냐? 모든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요. 근데 부정한 이방인인 고넬료, 그 고넬료의 가정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년이 지난 오늘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충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전혀 없던 모습이었던 그 베드로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들 가운데에 베드로 개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동기, 계기,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닥불이 있었어요. 모닥불. 베드로에게는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갖게 된 내면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의 상처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그 깊은 상처예요. 평상시 베드로는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좀 고기 잡는 그 낚시꾼들이 좀 허풍이 셉니다. 그죠? 허풍이 세요. 자기가 고기를 딱 낚았는데 팔뚝만한 것을 내가 놓쳤다고. 사실은 이만한 건데 내가 팔뚝만한 걸 놓쳤다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막 아주 영웅담을 늘어놓죠. 허풍이 세요. 장담도 세요. 아마 베드로도 고기잡이 어부인데 좀 허풍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힐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큰 소리 쳐요. 장담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랑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상처가 클까요? 얼마나 이 상처가 클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십니다. 힘이 쫙 빠져서 의기소침하게 감히 고개에 들지 못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불러 아침상을 함께 드시면서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베드로야, 너 그렇게 힘 빠지지 말고, 베드로야, 너 그 상처로 발목 잡히지 말고 힘내, 어깨 좀 펴라.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한 감정, 엉겅퀴와 같은 쓴뿌리들,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많은 은혜가 부어져도, 많은 물들이 부어지고 거름이 부어져도 여러분, 엉겅퀴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상한 감정이
자꾸 나를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치료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이 과거의 깊은 내면의 상처, 상한 감정, 엉겅퀴 같은 쓴뿌리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것이 발목 잡아요. 우리가 축복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발목을 낚아채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변화와 성숙의 그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면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상을 준비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 깊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다면,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늘 걸림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사역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 실패자잖아, 너 배신자잖아, 너 주님의 사랑에 배신했잖아.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어깨가 축 처질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모닥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의 상처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동체의 상처도 치료합니다. 여러분, 12제자 공동체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공동체의 상처예요. 그게 무슨 상처냐? 가롯 유다로 말미암는 상처. 12제자 공동체에 이 가롯 유다의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공동체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의 심령에 활활 타오릅니다. 그 타오르는 성령의 불에 두려움이 불타버려요. 대신 담대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 가운데에 두려움은 다 불타 사라지고 담대함은 그 불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지혜스럽, 얼마나 능력으로 나아갑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로 태울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물로 씻을 것들을 씻어주셨어요.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의 불, 성령의 불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꺼이 늘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성령의 불도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기도의 불도 타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불이 필요해요. 기도의 불이 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임하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약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의 약점도 강점이 됩니다. 나의 약함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것도 선하게, 아름답게, 강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 놀라운 변화이지만 이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는 결국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은 축복은
공동체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혹 이 아침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저 베드로는 3년 만에 저렇게 놀랍게 변화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아니 베드로는 다 실패했는데 다 성공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주님, 나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많이 실패했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를 했어요.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많이 실패했지만, 여러 면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모닥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그것으로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그걸로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변화와 성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성숙을 통한 풍성한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에게도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활활 태웠던 그 불이 여러분에게도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닥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가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가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모닥불이 필요합니다. 조반상을 차리시고 불러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불이 우리의 삶에서도 타올라야 됩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시고 축복의 더 깊은 자리, 은혜의 더 깊은 자리, 신앙 인격의 더 숙성된 그 깊은 자리로 저희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